마스크 쓰면 숨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답답하죠. 숨은 사람에게 생명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흙덩어리에 티끌덩어리에게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죠. 그러므로 숨이 붙어 있다, 숨을 쉰다, 숨 좀 쉬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 폐에 공기가 들고 남을 통하여 이 혈액에 산소가 공급됨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의 숨이지요. 그래도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숨이란 말은 생명이고 숨이란 말은 또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숨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숨은 한숨이죠. 한숨. 어떤 가수가 마지막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끊을 때 남긴 노래 하나 중에 제목이 한숨이라고 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 속에, 가사 속에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들이 그 노래가 나왔을 때는 몰랐지만 그 노래를 지은 이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끝냈을 때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많은 한숨들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그게 그렇게까지 포기할 일이냐.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생각을 좀 바꿔봐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어쩌면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좀 바꿔놓고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내가 힘들어서 어쩌면 뱉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하고 하는 말들. 어떻게 보면 삶은 참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경험 속에 내가 갇힐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나와 같지 않고 이 세상의 삶들은 내가 살아온 인생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 바에야 그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그 말들이 여러 가지 SNS나 댓글이나 심지어 개인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이 여과 없이 뱉어지고 소통되어지고 또 소비되어지고 유통되어지지만 그 말들이 누군가의 그 무거운 숨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뱉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그렇게 함부로 내뱉는 말 중에 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짜뉴스 참 많은데 어쩌면 가장 가짜뉴스를 많이 내뱉는 게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만났나?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있나? 천국을 봤나? 너는 정말 그렇게 믿냐? 라고 했을 때 그 확신 하나로 지금까지 여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 말씀대로 힘을 얻기보다 그 말씀을 믿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게 어쩌면 목사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렇게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저분의 삶 가운데, 아니, 저 무거운 짐을 지금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 기도할 때마다 세밀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으로, 정서로, 내 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예배 드리기보다 그냥 그 찬양에, 아는 찬양이 나올 때, 그 가사가 유난히 오늘 내 가슴에 와닿을 때, 설교 중에 어떤 그 한 구절이 지금 마치 이 내 상황에 무언가 닿아있을 때 우리는 더 소박하지만 무언가 위로를 좀 받고, 그렇게라도 받으면 오늘 예배 참 감사하다 정도가 우리의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 속에서 새롭게 무언가 삶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철저하게 실패자의 삶에서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은 결코 한두 번의 용기나 결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노아는 지금 방주에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이 다 말라갑니다. 방주에서 나와야 되는데 물이 다 말라가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무한한 그 계획, 뭐 이런 아무리 미사오구로 이야기해도 결국 하나님 심판 때문에 다 죽었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나 역시 그렇게 아담의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죄의 욕망을 여전히 실패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노아가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살아가는 것은, 그래, 한번 살아보자. 그래, 어찌든지 사라지겠지. 한 노래 가사처럼 살다 보면 사라진다 라고 하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노아는 계속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안전한가? 살아갈 수 있는가? 나와 내 가족을 맡겨도 될 만한 세상인가? 그렇게 까마귀를 보냈고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온 하루를 종일 다니고 겨우 자신의 작은 발, 그 작은 발의 발바닥 하나 디딜 곳을 찾지 못한 채 온 하루를 떠돌다가 결국 방주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비둘기의 고단함보다 더 고단하고 실망이 노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뒤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밖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비둘기가 온종일 잤다가 이제 겨우 7일 만에 내보냈는데 발 디딜 곳 하나, 그것이 아니라 저녁에 들어올 때 입에 작은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비둘기가 돌아오기를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모르죠. 노아의 마음이니까요.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했지만 더 기뻤을 것입니다. 더 기뻤을 것입니다. 잘 살고 있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철들고 전화 오면 돈 떨어졌을 때뿐 아니겠습니까? 집 필요할 때 전화하죠. 연락 없으면 무소식이 곧 희소식입니다. 밤에 11시에 12시에 전화 오면 뭐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또 뭐 싸우고 산다, 이혼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나가서 소식 없으면 서운하지만 또 어쩌면 기쁠 수는 있겠죠. 땅이 말랐구나. 아이고, 이제 까마귀가 살 수 있는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인데, 저녁에 비둘기가 돌아와요. 그 작은 창에 하루 온종일 비둘기를 기다렸는데, 기다렸던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반가운 게 아니라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직 세상은 멀었나? 아직 세상은 위험한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 돌아오는 비둘기 그 작은 입에 잎사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희망이죠. 비둘기가 가져온 그 잎사귀는 정말 작은 잎사귀인데, 그 작은 잎사귀는 노아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일주일 뒤에 또 노아는 다시 일주일을 기다리고 비둘기를 내어 보냅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도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알았습니다. 땅이 이제 다 말랐구나. 이제 세상은 그 비둘기가 온종일 날개치며 다녔던 그 고단한 어깨를 잠시 쉴 수 있는, 발 붙일 수 있는 한 조각의 마른 땅 정도가 아니라 비둘기가 이제 방주에 돌아오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안전한 세상이, 살아있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렇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잎사귀 속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물은 원래 계속 줄어들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줄어든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는 이제 어쩌면 세상은 방주 안보다 안전한 거예요. 세상은 방주보다 더 안전해졌어요. 이 세상 모든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것은 그 방주뿐이었는데 이제 세상 어딘가에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는 방주보다 안전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다 줄어들었지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어요. 노아가 이제 601살이 되는 정월 초하루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 이 노아가 큰 결심을 합니다. 창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뚜껑, 지붕을 엽니다. 대단한 결심이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일종의 배라기보다는 잠수함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휘몰아치는 그 수많은 파도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비 속에서도 물이 들어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청으로 안과 밖을 밟아서, 여러분,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안전한 구명정이었어요. 이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세움교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준공되자마자 2016년도에 9월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어요. 최신 공법으로 지은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주가 건물을 얼마나 아끼시는가 하면 정말 자식처럼 여기셔서 6년이 지나고 모든 층마다 업체들이 다 들어왔는데 아직도 엘리베이터에 보호막이 안 벗겨졌어요. 예.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러니까 건물을 얼마나 잘 지으셨겠어요. 여기 9번째 건물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최첨단 공법으로 건물을 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비가 오면 7층에 비가 셉니다. 네, 비가 새요. 그 7층에 왜 옥상 올라가면 우레탄으로 뭐 다 막아놨는데 그 비 새는 게 보통 그 막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방주는 그걸 했어요. 노아는.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120년간 만들었으니까 오죽 꼼꼼하게 바르고 또 발랐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붕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간단한 게 아니죠. 오픈카처럼 그런 게 아니라 열면 이제 못 닫아요. 이 말은 이제 다시 비가 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여기서 본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냥 창으로 본 게 아니라 뚜껑을 제치고 지붕을 열고 그
거대한 지붕을 제거하고 세상을 잠깐 창으로 보이는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세상을 보니까 비둘기가 잎사귀를 몰고 왔을 때 물이 줄어든지라 그랬는데 이제는 물이 그쳤다. 물을 찾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향하는 땅끝까지 다 봐도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라랏산 그 산맥에 어느 기슭이니까 물이 이제 저 멀리 지중해나 이런 데는 있겠지만 눈이 닿을 수 있는 곳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눈이 닿는 모든 곳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거쳤습니다. 그때 노아가 본즉 물이 그쳤더라라고 모세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을 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노아의 감탄이 들어가요. 어떤 감탄인가 하면 본즉 물이 그쳤더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본즉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번역되었던 이 단어 원어를 보면 그가 보았다, 보라 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지붕을 열고 온 세상을 다 봤는데 물이 안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봐라, 얘들아 봐라, 물이 다 거쳤다. 이제 뭐 해야 되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노아가 안 나가요. 노아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비가 쏟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안전장치의 반을 열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위험 모든 요소가 사라진 것을 사방으로 봤어요. 이제 물이 없어요. 근데 노아는 방주에 머물러 있어요. 무려 57일이나.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온 것은 2월 27일이에요. 1월 1일 날 정월 초하루에 방주의 지붕을 열고 물이 완전히 거친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밖에 나온 것은 2월 27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 20날 이튿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고. 아니 1월 1일 날 뚜껑까지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나왔을까요? 2월 27일 날 나왔어요. 57일 동안 방주에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 명령이 없어도 방주에서 노아가 했던 일들이 많거든요. 사실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로부터 1년 뒤에 들었던 첫 음성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음성이 없었어요. 계속 가족들이 노아에게 물어봤죠. 언제 나가냐, 언제 비가 오냐. 노아는 계속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발적으로 까마귀를 내보내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방주에 들이라라고 하나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들였어요. 방주에 내보내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밖으로 생명체를 내보내요. 그 까마귀와 비둘기는 자기가 보존해야 될 생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없어도 내보냈어요. 왜? 물이 말랐는가 보기 위함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하신 게 뭔가 하면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지만
문을 닫는 건 하나님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닫으신 문인데 말씀도 없는데 노아가 지붕을 열었어요. 제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노아는 지금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심지어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지붕까지 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한 가지죠. 물이 말랐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세상이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해요. 왜 그토록 물이 말랐는지, 세상이 물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려고 할까요? 노아는 이토록? 유치원생도 알죠. 나가고 싶어서요. 나가고 싶어서. 나갈 수 있는지. 이 방주 안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비둘기 정도가 아니라 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쳤어요. 물론 좀 젖어 있었겠지만 완전히 거쳐 있었어요. 물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무려 57일 동안 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를 않았을까요?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을까? 노아의 주저함이 느껴져요. 주저함이. 괜찮다고 하는데 저 한낱 미물에 불과한 비둘기조차, 그 나약한 비둘기조차도 이 방주 안에서 삶을 마치는 것보다는 저 세상 속에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지 인생을 찾아가는데 노아는 과연 이 세상을 자기가 나갈 수 있을지, 나가도 되는지 주저함이 많았다는 거죠. 왜? 물은 다 그쳤지만 그친 물 위에는 이 세상에 죽음의 흔적, 심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동물의 사체들, 심지어 사람의 인골들과 시체들이 있었겠죠. 사방두루. 그것은 여전히 이 세상은 물은 사라졌지만 세상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분노의 흔적과 그렇게 죽었던 그러한 시체들 속에서 여전히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좀처럼 방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방주에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막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모든 사역을 다 멈추고 삶을 스스로 중지한 채 제주도로 갔는데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부산의 제일 큰 교회 중에서 하나가 목사님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나오라 이제 제주도에서 그만 나와라. 전화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오니까 직접 잡으러 와가지고 온종일 하루 종일 얘기를 했거든요. 못 나가겠더라고요. 내가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실패했는데 목사로서, 한 가장으로서 내가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 땅의 청년 부흥을 외치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만큼 위선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동굴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그 동굴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동굴 밖이 무서워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게 뭐 그렇게 좋냐, 그게 무슨 꿀단지 있냐라고 좀 나오라고 해요. 이제 동굴을 굴을 그만 파고 나오라고 해요. 세상으로. 각각 숨는 동물들이 다 다르죠. 대부분 이 동굴 속에 잘 갇히는 인간들이 여자보다 남자들이 많습니다. 어둡고 찝찝한데 불 끄고 모니터 하나 켜고 거기서 안 나와요. 머심하든 어릴 때 있는 애든 어른이든 일단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게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동굴이 안전해서가 아니에요. 동굴은 눅눅해요. 동굴은 습해요. 어두워요. 그런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소양도 좋아하고 박정호도 좋아합니다. 근데 근데 임재범도 참 좋아합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이 노래는 저의 18번입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근데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참 은둔하다가 세상으로 나오는 계기가 나는 가수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뭐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뭐 했었는데, 그가 발표했던 노래 중에 이제 비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비상. 그 비상이라는 노래 보면 이제 세상에, 자기도 이제 은둔하다가 막 세상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뭐 그런, 근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가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에 이런 거예요. 뭐 노래를 부르면 좋겠는데 피차 민망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읽을게요.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제 이런 내 모습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이런 얘기 들으면 엄마들은 미치죠. 나와라 좀 이놈아. 나오면 되지 하는데, 참 나이가 든다고 용기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나이 들수록 더 조심스럽습니다. 인생을 많이 산다고, 살았다고 더 용기가 생기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더 사람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늘 조심스럽고, 어쩌면 더 무섭고 더 숨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삶을 시작해야 될 노아예요. 이제 다시 삶을, 이제는 이제 심판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세상을 시작해야 돼. 삶을 시작해야 될 노아예요. 그런데 다시 삶을 시작해야 될 노아가 바라본 세상은, 노아가 나가야 될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흔적이 있어요. 다시 세상을 우리가 시작하고 다시 이제 무언가 시작해야 돼. 이 세상은 온통 내 삶의 실패의 흔적이, 그 상처의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어요. 홍 목사님 제주도 내려와서 저 데려온다고 떠나고 가서 갈까 말까 몇 날 며칠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고, 혹시나 몰라서 홈페이지 가서 찾아가지고 주보를 봤어요. 주보 쭉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쭉 보면서, 저도 이제 좀 작지 않은 교회에서 선임 목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이 교회가 얼마나 일을 빡시게 시키는 교회인지 알겠더라고요. 아, 이 교회도 이렇게 목사들을, 부교육자들 갈아 넣은 교회구나. 그걸 보는 순간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다른 교회는 다 몰라도 이 교회는 가면 죽는다. 다시 내가 이 조직 속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뭘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그 답을 알 수 없는 정답지에서 수많은 기획안들과 뭐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마음속에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망가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전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노아에게 세상은 물이 다 거쳤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실패 흔적과 상처들을 노아에게 그대로 1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재생시킬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왜? 세상이 위험한 것은 세상이 위험한 것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노아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새로운 세상에 방주를 열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의 이야기조차도 어쩌면 절망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이제 사람 때문에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희망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조차도 그 내용을 보면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전히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내 삶이 실패한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사실 보니까 내부에 있단 말이에요. 내 내부. 그러면 나는 약하고 나는 악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 한들 여전히 나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뭘 다시 시작하는 게 겁이 나요. 그게 실패한 결혼이라도, 그게 실패한 사업이라도, 심지어 그것이 실패한 신앙생활이라도, 실패한 교회 생활이라도 무언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내게 두려움이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무려 57일을 매일 뚜껑을 열고 열린 지붕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괜찮겠지 없어졌네. 그 모든 물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57일 동안 못 나갔어요. 마치 광장복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그 문밖 한 발짝을 못 나가는 것처럼 못 나가요.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저 작은 비둘기조차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에 묶여있는 노아를 움직이게 한 건 뭘까요? 식량이 떨어져서? 물론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나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돈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배가 고프면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노아를 움직이게 만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냥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뻔한 설교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마지막까지 그가 움직일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나갈 수 없는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 수만 가지 이유를 뚫고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한 가지 이유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요.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희망을 얘기해요. 이게 잠깐 우리에게 진통제처럼 위안이 되긴 하지만 그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에 나와라. 노아에 나와라. 노아에 나와라라고 하는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너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사로는 생명이 끊어졌어요. 죽음보다 강한 게 뭐 있어요? 그 강한 죽음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염을 이거 다 마찬가지 동서고금 묶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죽음보다 강하게 우리를 묶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 오래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미 그 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사로를 봐야겠다 하니까 예수님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냄새 납니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 숨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가면 뭐라도 하겠는데 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숨이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건 절망이 얼마나 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리 강한 죽음과 죽음을 넘는 그 강한 절망이 묻고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닿으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이 나사로를 죽음을 뚫고 그 썩은 몸에 새 살을 돋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힘내란 말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그것이 설교를 통하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든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이든 무엇인지 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레마의 말씀, 나와라. 그 말씀이 나에게 닿을 때 그는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 흔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실패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실패로 인한 그 절망의 상처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닿았을 때예요. 세상에 나오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노아가 나와요.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요.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이제 다 나왔어요. 뭐 했을까요? 뭘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 살아보는 세상이니까요.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뭐 알겠어요.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뭘 어떻게 할까요? 노아가 지금 601살이에요. 600년 살았어요. 600년. 사람이 한 600년 살면 네이버보다 더 똑똑하지 않을까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다 하지 않을까요? 뭐든지 물어보면, 노아한테 물어보면 다 알겠죠. 한 600년 살았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600년을 살았던 노아에게도 방주 밖에 나왔던 이 삶은 새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인생에 수많은 경험이 있고 수많은 삶의 애환과 희노애락이 그의 삶의 주름살에 모든 기억 속에 DNA 속에 녹아있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새로운 삶이니까요. 아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았던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선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 새롭게 살 때는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게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는 게 맞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인데 마치 이전까지 살아왔던 예전의 삶으로 새 삶을 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노아는 이미 자기가 수많은 인생의 기억과 경험이 있지만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가 방주에 나와 가장 먼저 했던 새로운 삶의 첫 시작,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노아가 결정한 삶은 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로 제단에 제사를 드렸었어요. 새로운 삶을 그 실패에서, 그 절망에서 어렵게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방법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는 것, 이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서 노아가 드렸던 첫 번째 제사가 뭔가 하면 번제였어요. 번제. 그 번제로 새를 태웠어요. 그 새는 어떤 새예요? 하나님이 보존하라고 주신 새예요. 근데 그 생명을 죽여서 태웠어요.
그 번제는 속죄제와 감사제였어요. 노아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두 가지. 속죄였어요. 속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인간이 내 속에 있는 욕망의 고삐를 부여잡지 않고 그대로 풀어두면 내 속에 있는 욕망의 그 끝이 어디인지를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원대로 살아갈 때 그 끝이, 그 비극이, 그 참남함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늘씬하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죄가 속죄죄예요. 감사제는 뭐예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되이 여겨 이 세상을 다시 맡기셨음에 대한 감사예요. 심판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저 심판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죄악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아니 욕망 덩어리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되이 여겨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히 여겨서 감사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게 뭔가 하면 속죄와 감사, 나 자신의 한계를 늘 인식하고, 이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까지 갈지를 알기 때문에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이런 나를 그래도 충성되이 여기셔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안 돼요. 나는 정말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나 같은 게요, 어떻게 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너진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의 죄악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아무리 파렴치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깊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소명의 삶으로 부를 때 나의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착하고 충성되이 여기셔 그 소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노아의 방주는 참, 성경이란 게 참 읽을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이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1.1획도 옛날부터 3,500년 동안 변함이 없는데 이 책을 읽는 제가 달라졌겠죠. 분명한 것은 한 25년 전에, 또 20년 전에, 10년 전에 설교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설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방주만 보이고 그 세상의 무지개만 보였었는데, 이제는 또 방주 안에서 나오기를 주저하는 노아가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 나 역시, 여러분 역시 노아의 주저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나오라. 나오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내가 너를 방주에 보낸 것은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맡길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통 부정적이고 온통 희망보다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그 모든 절망의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우리 안에 드러남이 있으면 확인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그것이 교회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절망의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이, 내 안에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난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단을 매일 쌓는 것입니다. 그 단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 욕망을 쫓아가는 인간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날마다 부여잡고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삶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고, 이런 나 같은 인간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되이 여겨 소명을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개독교라 얘기하는 개가 큰 기독교를 통하여 세상은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시면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시 실패하면 어떡할까? 다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나 때문에 세상이, 다시 나 때문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받을 그 고통과 실망과 배신감이 걱정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어려서부터 여전히 악하지만, 너는 여전히 악하지만 내가 너로 인하여 이 세상을, 내가 너로 인하여 너희의 자녀를, 내가 너로 인하여 너희의 수많은 사람들을 해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니, 여러분, 세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또 봄이 올 것입니다. 올해가 가고 내년이 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삶은 살다 보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충성되이 여기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제단을 쌓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